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15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첫째, 한 가지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자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주목해야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은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옥에서. 그리고 이때가 바울의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이제 1호 인해 이때부터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제 노사도가 된 거예요. 자, 평생 주님을 섬겼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30년간 섬겼던 그 바울이 옥에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기도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던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어떤 간구는 바울이 평생 동안 사모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울 서신서에서 늘 나오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 가만히 보시면 성도를 향한 감사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감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왜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사역하다가 결국은 성도들을 섬기다가 갇힌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역하다가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 상처들 때문에 사역했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들었다라는 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서 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신기한 건 뭐냐면 결국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성도들 향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다가 고생해서 했는데 너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믿음을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주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감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서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 성도들을 보고 무엇을 감사했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이 자라나는 것을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감사해요. 1장 11절 똑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보고, 어떤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사했다는 거. 그것이 사역 초창기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었던 그 사역 초창기나 아니면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적은 이 옥중서신을 적었던 그때나 바울의 관심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신의 감사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할 수 있음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거든요. 끊임없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날, 맥주감사일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랑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끼리 사랑하고 산다고요? 둘도 하나 되기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 너희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감사 이유가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음이 인하여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옥에서 했던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뭘까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감사는 결국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자세한 건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부터 핵심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그 옥에서 갇혀있던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은혜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왜곡시키거든요. 결국 뭐 하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지내던 그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지식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아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아,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모자라구나. 저 사람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인간이 왜 죽는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은 결국 영역을 죽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요 왔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왔는데 그 사사기 시대를 시작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사기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나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쟁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가 온 이유는요. 그 암흑의 세대가 온 이유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그냥 단지 그냥 뭐 성경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걸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비스무리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흉내는 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그 대상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 보통은요 구도자라 그래서 막 뭔가를 찾아 헤매서 발견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나 아니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 삶 가운데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적용시켜주는 그런 어떤 상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는 알죠.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푸른 조상이 데려가시고 사망의 골짜기 데려가시고 원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구약에서 모든 율법의 율법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은요 사람들 생각과 달랐어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고 세리는 정죄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 그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모르게 정형화시켜서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버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가두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성도의 수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고 공동체의 수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수준이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알려면 결국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사모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이 사역이에요. 사역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일을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가르쳐주고 그리고 경험시켜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몸이라 했어요. 교회는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냐면 시각적으로 저 교회 들어가면 예수가 보인다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다. 예수님은 저런 모습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보여주러 오셨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모습을. 그러면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종교적으로 흉내내는 바리새적으로 이것만 하면 되고 저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찬양한다는 걸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다 했잖아요. 바울은 옥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안에서 뭐합니까? 기쁨과 찬양을 하고, 그 자신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에베소 교인이 더 알기를 원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냐면 결국 성령님.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불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에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저희들에게 뭐라 했냐면 자기는 성경을 3번 읽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안 읽은 애들은 꼭 읽어봐라, 좋은 말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 3번 읽고 스님이에요. 저는 그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적인 호기심으로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앞에 언급되는 큐티하는 방법을 딱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택하세요. 두 번째, 찬양을 하세요.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이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지혜라는 어떤 출발점에 서서 지혜의 끝을 가보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나를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게 하고 일반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지혜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들어도 모르게 되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의 문제라. 누가 그 영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학문적으로 알아들어요. 예전에 신기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인가 그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적었어요. 책 두께가 이만해요. 달진 않았어요. 두께가 이만한데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신 교수님이 뭐랬냐면 이 책은 성령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읽는 거 별로 추천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성령 안 믿는데, 안 믿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해가 원어적으로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이만큼 두꺼운 책을 만들어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다고요? 있다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관한 책을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 알고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그러면요, 간단해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쉽죠.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부터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들었다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들었다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했던 종교적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그냥 학문적으로 들었든지 호기심으로 들은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 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점점 죽어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은 쇠약해지고 하나님은 강해집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길지만 두 절이가 긴 것도 아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예민합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눈으로 보는 만큼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망합니다. 자,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하면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마귀가 보암직도 하게끔 보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죄냐 아니면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욕심과 보는 것과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 아닌 거죠.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도 보는 것의 차이예요. 하수는 못 보지만 고수는 보는 것이 있어요. 실수도 보고 소망도 봅니다. 그 바둑, 저는 바둑을 못 둬서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바둑 기사 중에 이창호 구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바둑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제 그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러더라고요. 이창호 구단은요, 바둑을 어떻게 이기냐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집 반 정도로 맨날 이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완전 이제 멘탈이 부서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져 있는 거예요. 한 집 내지 한 집 반으로 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바둑은요, 거의 컴퓨터가 두는 수준이에요. 네, 알파고와 가장 비슷한 그 바둑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던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파고와 가장 비슷한 바둑을 두는 사람을 골라라면 이창호 구단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처럼 두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격해서 빨리 집 먹어버리고 막 치우는 게 쉬운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둘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바둑을 두는 순간부터요,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수를. 그 수를 보고 둔대요.
한 수를 두는데 그걸 가지고 최소 100수 이상을 내다보고 한 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결국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람들은 광풍을 보고 있지만 바울은 뭘 봐요? 광풍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있어요. 이걸 뭐 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성도들 향해서 구하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눈이 열려지길 원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생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눈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차가운 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삶을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섭리하는, 자신의 삶을 섭리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계신 은혜로 풍요롭습니다. 그 풍요롭기 때문에 옥에 있는 주제에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넓혀달라고,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그 아람 군대가 몰려와가 엘리야가 있는 성을 막 도단성을 에워싸니까요. 게하시가 벌벌 떠니까 뭐랬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줍니다. 역대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군대가 훨씬 더 커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때 보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세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에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복을 주셔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처럼 다스려서 발전시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아담이 가졌던 부르심이에요. 아담이 가졌던 사명이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다쳤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딱 다치니까 그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생존과 욕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아담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다시, 그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불러주셨다, 뭘 해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부르심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진 어떤 소원과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 영광의 삶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마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만이 그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 위해 돈을 벌고 하다못해 집에서 뭐 청소하고 빨래를 하더라도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성이 아니라 죄는 가능성에 따라 삽니다. 죄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부르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소원으로 가는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멸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을 살면요 소망이 생겨요? 아니요. 멀쩡한 사람들 갔다 오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 절망했던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다시 예수를 보도록 만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나가도록 해요.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소망하게 된다. 예전에 교회에요 이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신앙생활 별로 안 해요. 아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막 성질을 내고 막 싸웠어요. 그럴 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집사님한테 니 빨리 오늘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날 날 수요일이었어요. 빨리 교회 가라. 왜? 하니까 교회 가라고 빨리. 왜?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착해지더라고. 교회 빨리 가. 교회 빨리 가. 왜 착해져요? 내가 봤던 관점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수정이 되거든요. 나는 이게 맞다 싶어서 성질내고 짜증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착해지는 거죠. 교회는 그 소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면 사람이 힘이 나고 열정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을 알려주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이겨내는 힘과 은혜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성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다. 기업의 풍성함이래요. 그럼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유산과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업을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뭐 보람이다 라고 했던 바울의 말에 의해서 어떤 분은 기업을 성도 자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둘 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성도 안에는요,
성도가 가지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살면서 소망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언제 보인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우리의 삶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보이면요,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풍성한 걸 따라가기 때문에. 서울 온누리교회 가면 한 50 넘으면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요,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괜찮은 어떤 삶의 수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그 예배 시간에 그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멀고 이렇게 살았고 우리 자식도 키웠으니 이제는 남은 내 인생 내가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아니면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뭘 발견한 거예요? 그 삶의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돈 벌고 풍성하게 살았던 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 삶을 내려놓고 그 삶들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나서 낯선 나라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져서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피상적인 우리의 말, 그냥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삶을 이해 못해요.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사냐고. 왜 저 인간이 저렇게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냐고. 앞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손해되는 짓 안 해요. 예수 믿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드리며 순교하는 사람은요, 왜 자기 멀쩡한 목숨을 죽을까요? 그 목숨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돌을 맞아서 그 아프고 피가 나는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영광이 보이니까요, 그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냥 신앙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찬송. 그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이제 이 찬송을 어떻게 작곡했냐면, 사업을 크게 하다 완전 쫄딱 망했어요. 망해서 그러던 차에 영국에 D.L. 무디가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가려고, 온 가족이 가려고, 자녀와 아내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남아서 먼저 배로 보내고 자기는 뒷배로 가려고, 그 다음 날에 배로.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전보가 날아옵니다. 아내로부터. 자기 혼자 남았다. 폭풍으로 만나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 다음 배를 타고 그 사람이 갔어요. 가다가 그 선장이 어제 침몰한 배가 여기서 침몰했다고 그 지점을 알려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힘들겠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거기서 다 죽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막 연민부터 시작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그 동이 터오던 아침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었을 때, 거기 빠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답을 주셨대요. 평안했다. 한없이 평안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 문제는 뭐냐면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 풍성하신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보이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원한다.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적어주지 않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소유한 영광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어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이 에베소서 길성남 교수님이 적으신 에베소 수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그 풍성함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이 가득한 교회가 들어오면요, 그 절망 가운데 은혜가 없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교회에 들어서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그 풍성함을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 가운데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그 풍성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그 풍성함이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건강의 풍성함 될 수 있지만 그것과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울이 구했고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능력입니다. 능력.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주석에요, 요 기도문을 요 한 문장을 요약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자, 시작은 성도의 시작은 부르심이다. 결과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부르심, 그 시작의 부르심과 결과의 풍성함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세 번째 눈을 열면, 세 번째 눈을 열게 되면 얻게 되는 능력이 그 부르심의 사람이 풍성함을 향해 나가게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옥중서신에서 적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잘남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주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이지 자기는 약해요.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키도 작았다 그러고 얼굴도 못생겼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그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에베소 교인들도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수치가 이만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 삶 속에 그 능력이 어떻게 너희 삶 속에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 경험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많은 것은요, 그 능력이 많은 상황에 들어가 봐야 알지. 그 능력이 많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능력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이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장소와 환경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요,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야, 언제까지 기도할래?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것은요, 내밀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밀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일마다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야, 쉽게 얘기하면 제 표현을 하면 이제 내가 일 좀 할 만하게 됐네. 네가 이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상태가 되었구나. 네가 아무것도 못할 상태가 되었구나.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은 결국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능해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 무능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능력 없이 아무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자신감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재능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액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그 교회의, 그 성도의 자신감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누구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재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능력을, 사람들의 능력을,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포탄을 던지면요, 사람을 던지면 그 사람 포탄 맞으면 죽어요. 포탄이 무겁기 때문에,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포탄에 불이 붙으면요, 한 지역을 날려버려요. 원래 많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뭘 하는 거예요? 커다란 포탄만 만들어놔요.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커다란 포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탄의 능력만큼은 뭘 합니다. 근데 뭘 안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능력이 큰 줄 알지만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이 큰지를 오늘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어지는 능력을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거기입니다. 바울은요, 눈을 열어서 예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표현이 재밌던데요.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죽음을 죽인 능력.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죽여버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교회는요, 이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의 실체가 어떤지를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뭐냐?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19절에 얘기했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실체예요. 그 실체는 결국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세상에서 거의 죽을 뻔한 자들이 들어오면 살아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죽음을 이긴 교회, 죽음의 능력을, 죽음의 권세를 이긴 교회,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성도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요, 어느 세상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지만 결국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요, 몇 년 지나서 사도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누가 이겼어요? 자신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죽인 자의 대표주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 미치잖아요. 자기들과 한편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가장 최선봉이 있으니까 바울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능력, 즉 복음은요, 한 번도 실패하거나 그리고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와 돈과 명예와 사람이 사라졌지만 복음은 남았어요. 승리했어요. 교회는 남았어요.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게 세상에 이기고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그 눈이 열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힘있게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이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 추구하면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만들어내면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 교회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살리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소리를 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 예수님 우리가 더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나 깨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바울이 기도해주잖아요. 자신이 가진 은혜를 그 성도들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줍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훨씬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만큼 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복된 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서 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했던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옥에 갇혀있던 노사도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주신 축복이었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은혜는 넘치게 하시고, 다른 것은 좀 못 보더라도 세상의 것,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보는 눈은 없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밝히 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앞에 수많은 현실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시사 돌아가서 살게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